샬롬, 강경돈 목사의 말씀 리마인드입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AI 오디오로 다시 들으며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강경돈 목사님의 설교 폐허 위에 세운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실패나 계획의 무너짐 같은 것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살면서 뭔가 열심히 쌓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저도 그렇고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게 끝인가 싶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질문을 던져요. 그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혹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명확해요. 인간의 실패,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바벨탑 하면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사건으로요. 근데 이 자료는 그 흩으심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심판이라는 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자초할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질식 상태로부터의 구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 탑이 완성했다면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뭐랄까 획일적인 세상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막으신 거다. 그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흩어진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말씀이군요.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시작된 거죠. 이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와, 실패가 오히려 더 큰 계획의 시작점이 된다. 흥미로운데요? 네, 이 패턴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요. 십자가 사건이요? 네, 이 자료는 십자가를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종류의 바벨탑들, 종교적인 의나 도덕적 자랑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로 봐요. 인간의 모든 시도가 결국 파산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이 다 무력해지긴 하죠. 그런데 그 무너짐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에게는 완전한 실패와 죽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재건축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부활이고요.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를 하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로 세무셨다는 거죠. 모퉁이돌.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이잖아요. 버려진 존재가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된다.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로운 건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바벨탑이랑 딱 반대되는 느낌인데요. 바벨에선 언어가 흩어졌는데 오순절엔 언어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묶잖아요. 맞아요. 바벨탑 사건의 완전한 역전이죠. 단순히 외국어를 했다는 기적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던 바벨탑과 달리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 위에 세워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바벨의 강제적인 통일과는 다른 자유로운 연합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설교문은 직접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요. 그게 경력이든 관계든 자존심이든 어떤 폐허든 간에요. 바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건축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폐허가 건축 현장이라.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냥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을 얻고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돌로서 세워져 간다. 우리가 참여는 하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이나 상처, 실패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집에 딱 맞는 돌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아픔까지도 재료가 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를 쌓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서 다른 살아있는 돌들과 함께 기꺼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중요하군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그날을 향해 가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폐허 위에 세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통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벨탑의 폐허에서도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도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만약 내 삶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 기회로 본다면 오늘 당장 내 생각이나 태도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더 깊은 의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균도 목사의 말씀 리마인드였습니다.